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역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지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읽어내려가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어제 마지막 구절이 제자들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제 마지막 구절과 오늘 첫 단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성취적인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의 성취적 사건으로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천상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죠. 아주 신비로운 음성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바른 제자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서사가 긴밀히 연결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산 위에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신비로운 그 음성에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 머무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산 위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산 위가 아닌 산 아래 치열한 그런 생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짊어지시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가야 할 그 현실의 삶을 이 제자들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잠시 동안의 영광은 이 이후에 이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맛보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어제 앞선 가르침에서 그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는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구별해서 왜 세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가 아닌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순간들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즈음에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그 모습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기도하러 올라가신다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겠죠. 이 제자 셋을 특별하게 구별한 것,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의미라는 것보다는 아마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 추측컨대 전체 인류가 아닌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택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이 구별되어서 선택되었지만 지금 이후에 있을 그 일을 온전하게 이해는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때에 구별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갔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태와 마가 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이 사건들,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웬고하니 소위 말해서 오늘 얘기를 소제목을 변화산 이야기, 뭐 이런 얘기로 소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외모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이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엿새라는 시간으로 강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8일이라고 돼 있죠. 한 이틀이라는 그 날짜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인 것을 이렇게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그거 내용 때문에 누가 만든 거야? 마태, 마가는 엿새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누가는 또 8일만이라 얘기하지? 그 중에 누가 잘못했을까? 누가 맞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본문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기록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누구가 읽게끔 어떤 독자들을 향해서 쓴 글인가를 이해를 하면은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누가복음은 전통 유대인 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그래 이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같은 삶이었던 그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깊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었던 이들인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가에 따라서 이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6일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가 엿새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구약의 한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랐을 때 이때 그 시내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엿새 동안 구름이 잔뜩 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다가 7일째 되던 날 바로 지금과 비슷한 천상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난 다음에 1회째에 그러니까 7일째에 모세가 율법을 받거든요.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모세 역시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엿새라는 것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이른바 변화산 변모 사건을 모세 시내 사건과 이렇게 평행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마가가 지금 엿새라고 표현했던 이 날짜 시간을 지금 8일쯤 되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도적인 이 외형적인 변모라든지 산의 높고 낮음으로 인한 그 외형적인 모습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요. 왜 그런가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이 변화산 사건을 누가는 제자의 마땅히 되어야 함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어떻게 변모가 됐고 그리고 산의 높이는 높았느냐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콕 집자면은 어제 살펴봤던 그 18절 기도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랐고 어떻게 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모든 순간에 항상 기도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절에 바로 기록이 나와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이 구절도 이 누가는 마태나 마가의 묘사는 좀 달리 축소해서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이 글을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될 주 독자층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이방인들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다신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 신들. 우리는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참신은 없다라는 분인데, 이 이방인들은 다신교를 섬겼어요. 여러 신들 보면 된다 하면. 그리고 그 신들은 형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하는, 여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형체가 변하고 이런 게 되면은 그들이 익숙해 있던 그 다신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을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누가였기에 바로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형체가 하얘졌다 해가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뭔가 변하는 그 시점이 됐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일 뿐이지. 그래서 축소를 지키는 겁니다.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변하는 모습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짧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옷이 희어졌다라는 표현도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빨래 해보시면 알잖아요. 아무리 빨아도 헌옷이 새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는 거기서 빨래를 한 것도 아니지만 옷이 정말로 희게 되었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옷이 희어졌다 정도로만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 중에 갑자기 두 존재가 등장을 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지금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선구자적 그런 대표성을 갖는 인물이라고 평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이 두 사람 모두 이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영원성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이 두 인물이 지금 예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도 독특하지 않습니까? 별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단어에 오늘 주목을 하면서 왜 누가가 이 별세라는 단어를 썼을까? 물론 원어에는 별세가 우리말로 지금 별세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는 엑소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의 영어식 표현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엑소더스 그러면은 그 영광의 출애굽이니까 이거 그런 그 의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더스라고 지금 누가는 표현했거든요. 이 얘기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졸다가, 베드로는 항상 자요. 예수님 기도할 때 되면은 제자들 항상 자는데, 어쨌든 졸다가 후다닥 깨어나서 지금 이 광경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지간이었을까요? 그 신령한 모습에 취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초막 세 채를 짓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뭐 하여튼 뱉긴 뱉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뱉은 말이 어떤 말이라는 것을 맥락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지금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성령의 임재와 그저 내 감정에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목사님께도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는 이래요. 그리고 그냥 내 감정적인 벅차오름 이런 것들은, 그런 감동들은 이런 거고요. 구분짓기가 애매합니다. 목사님 무슨 비유 들었죠? 뭐 이마에 광채가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감정,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부르다가 우는 것, 이 울음이 나는 걸 절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우는 그게 전염력이 크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이 감정의 기복들을 좀 억누르려고 하는데 참 제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령의 임재와 내 감정의 그런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만 조금 내 감정이 벅차오르면 와, 성령께서 역사하셨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험상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셨어라는 말은 가급적 아끼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복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느낌이 왔다면 당장 지금 성령 받았어라고 떠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감동을 주시한다면 어제 본문에 나왔던 예수께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붙잡혀서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지 내 사역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겠죠. 지금 성령의 임재를 한다면, 그렇게 깨달았다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세 채, 한 채는 주를 위하여, 한 채는 모세를, 한 채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황홀경, 얼마나 자다 일어났는데 꿈인가 생신가 그 모세와 그 구약에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감정에 너무 좋아서 자기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자,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러니 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모든 걸 맡겠습니다, 그래 죽겠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새 나라를, 새 왕국을 만듭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됐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변화산에서 제가 초막 세 채를 짓 테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왕국을 또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자도 없어지는, 이게 그냥 반짝 감정일 뿐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의 이런 그냥 감정에 충실한 이런 고백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어느 누구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곳을 덮고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상황처럼 하늘에서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신 말씀 그 행동을 따라서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라는 이 명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서 행하실 그 마지막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사역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 길을 따르라라는 말씀인 거죠. 앞서 어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 십자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너무나 이런 신령한 상황과 음성에 놀란 제자들이 이 황홀경에 빠져서 아무 말도 또 행동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별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별세라고 번역한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 그리고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깊은 그 생각에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엑소도스는 단어의 뜻으로 얘기를 한다면 길에서 벗어나다, 그 길을 나오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길에 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길,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른바 엑소도스 하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것을 좇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별세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누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 엑소도스, 세상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탈출의 길, 바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인간이 외로이 홀로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앞장서서 그 길을 먼저 가게 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바로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 엑소도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왜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지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인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